하나님 아버지 363번째 기도 모임을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듣는 자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먹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백부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을 우리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하시면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 손을 얹어 주십시오 했던 야이로의 믿음은 낮은 믿음이고 그랬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중간에 옷자락 만졌던 12 혈루증은 중간 믿음이고, 그러면 지붕 뚫고 내려온 친구들, 중풍병자 친구들 믿음 뭐예요? 그거는 백부장보다 약간 미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 내가 주님께도 갈 수 없고 주님이 나에게도 오실 수 없습니다라고는 고백, 그 고백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 고백의 본질, 나는 죄의 똥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면 주님의 영광의 거룩을 가리고 주님이 내 집에 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내 집에 오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칼빈 주석도 본 적도 없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읽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요. 그걸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덕규 코디가 기도문을 준비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준비했냐고. 직접 준비했대. 근데 놀랐어. 그럼 어떻게 준비했지? 놀랐어. 왜냐하면 오늘 또 이 말씀이 미셔널 철치인데 미셔널 프레이어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 덕규 코디가 말한 거기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 갖다 뺏겼던지 아니면 누군가 성령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믿음으로 취했지만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따내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취했구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놀래하신 거고 그래서 그 능력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 선교적 기도 두 번째, 선교적 기도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제가 시리즈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들도 많고 말이죠. 선교제 현황 이런 거. 근데 제가 적어도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그거보다 이 다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셔널 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셔널 철치. 미셔널 철치와 미셔너리 철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정원 강민님? 미셔널 철치는 선교적인 교회? 네. 네. 미셔너리 철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 맞습니다. 예, 선교가 오늘 왜 혼자 왔어요? 한국 갔구나. 내가 좀 중간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우리 근준이 형제 보면서. 미셔너리 철치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 교회에 선교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포커스된 것이 미셔너리 철치고요. 미셔널 철치는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교인부터 전체가 전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미셔널 철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잘 얘기해야 돼요. 미셔널 철치가 오늘날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개념이 막 이쪽 저쪽 우후죽순 일어나거든요. 그 미셔널 철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 오늘 덕규 코디가 얘기한 것처럼 새신자를 우리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새신자를 인바이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미셔널 철치 본질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원래 미셔널 철치라는 것은 교회가 미션이 되자는 거잖아요. 미션 필드가. 근데 미셔널 철치가 점점 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는 건 쉽게 넘어가요.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넘어가는 건 한순간에 넘어간다고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럼 미셔널 프레이어는 뭐냐고요? 미셔널 프레이어. 미셔널 프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UPG 아니면 전략기도, 미전도 종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미셔널 프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절대 아닙니다. 미셔널 프레이어는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본질은 Christ-centered prayer예요. 예수 중심 기도. 이게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모일 필요 없어. 예, 제가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제가 변질되면 여러분 저를 그냥 쫓아내시면 돼요. 예, 변질되는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진선 집사님 어머님 제가 전화를 또 까먹었네요.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백발에 나이가 많아도 백발에 기타 치고 막 하나님 청바지 입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훈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땐 좀 더 늙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아가야, 나의 아기야 이러거든요. 그렇죠? 카파이돈 그래서 나의 아기야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그냥 백발의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나이 들어서 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빨리 데려가십시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뭐 치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는 목회자들이 꼭 실수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예수 중심, 여기도 커지고 막 사람 많아지고 재정 많아지면 분명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중심, Christ Center Prayer. 미션 센터 프레이어가 아닙니다. 미셔널 프레이어는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요, 이 공동체 자체가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 카비넌트, 언약 아시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체결한다 영어로 하면 뭔가요? 영어로 make covenant, 그렇죠? make. 근데 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요. 뭐 히브리어를 여기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라트, 브리트 원래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게 한국말이랑 좀 비슷해서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브리트 일어난다고 해서 브리트 그게 뭐 카비넌트야. 그냥 언약의 언약. 그냥 카라트는 자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라요. 컷 언약. 이게 언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왜 그런지?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요. 옛날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짐승을 갖다 놓고 머리부터 밑에까지 다 쪼갰습니다. 하나 빡 쪼개갖고 바닥에 놓고 이 사람과 내가 그 위를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손을 안 잡더라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신 동물처럼. 그렇죠.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넌 이렇게 쪼개버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이렇게 될 거니까 너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언약이란 말입니다. 잘라버린 언약.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혹시 아시죠? 창세기에 이런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백성들 충만해, 네 자손들 충만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도대체 언제 하냐고요. 주님 계속 이렇게 의심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넌 3년 된 소와 암소와 3년 된 양과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을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그 양과 염소는 전부 쪼개갖고요. 그래갖고 놓아라. 내가 올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갑자기 솔개가 독수리, 성경에 독수리가 두 종류가 있죠. 좋은 독수리, 나쁜 독수리. 이건 나쁜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막 날더니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쫓는 일을 막 했어요. 쪼개진 얼마나 흉측해요. 솔직히 말하면 쪼개진 그 고기 위로 막 오니까 쫓다가 갑자기 졸렸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보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똑똑하시잖아요. 여기 오실 정도면 그냥 예사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 그대로 옮기면 어디로 갑니까? 이 누워있는 이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위에 올라 달리셔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시고 다 죽어 가시는 그 마지막에 해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예수님이 죽어 가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결국은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그때 갑자기요, 횃불이 확 있더니 횃불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로 의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손잡고. 근데 혼자 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카비넌트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 계약이 되는데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이 선포됐다면 하나님이 계약 파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공동체라는 게 이 교회 가운데 언약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아까도 덕큐 코디 또 얘기하지만 덕큐 코디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덕큐 코디 또 얘기하니까 지니 코디랑 덕큐 코디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받습니다. 총각이 주례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막 3번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삼고초려 끝에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도 연습하고 가라고 그래서 더 해보라고 부모님 앞에서 하라고 막 초대해 주시고 말 빠르다 천천히 말해갖고 근데 제가 주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주례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이건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이에요. 왜냐면 왜 남자만 부모를 떠나?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남자만, 하나님이 남자, 아담만 막 귀하신 것 같잖아. 하와는 여자 아닌가? 나 인간 아닌가? 하와도 인간인데. 덕큐만 뭐 부모를 떠나야지. 진이도 부모를 떠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얘기예요? 아담에게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인본주의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자꾸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제 내가 어느 모임 때 얘기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크라이스트 센터드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요. 이 아담은요 실패한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하신 그 하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간이란 말인데 그것은 사실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하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첫 번째 그 아담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 모형이라고요. 그렇다면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고요. 교회의 모형.
이걸 오늘 또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떠났냐면 하나님과 떠나서 이 땅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스스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위에 언약을 체결하신 그 언약,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언약, 그걸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입고 절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이상한 얘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똑같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전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랬더니 모세의 법에 보면, 신명기 42장 모세의 법에 보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한 거니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무슨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성경에 무슨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 그건 공자한테 가서 들어. 그냥 이혼세 어디 가서 그런 거 그거 공자한테 가서 들어. 이건 성경입니다. 진리고. 예수님을 봅시다 예주로 끝나는데 뭘 그런 회개망측한 얘기를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란 말 자체를 세페르라는 말이죠. 이것도 히브리어를 좀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페르 케리투드. 아까 카라트라는 말이 자른단 말이죠. 자른다는 말에서 케리투트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세페르는 말은 책이고 책을 자른단 말이에요. 아까 언약을 체결한다는데 언약을 자른다 그랬죠. 언약은 짐승이라 그랬죠. 이건 책을 잘라. 이혼 증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어떤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반으로 쪽쪽 해갖고 줘버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어떤 일이 있어요. 그에게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워.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 남편이. 그러면 이혼 증서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책을 쪼개서 그 사람에게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럼 그 여자가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갖고 무슨 가정 세미나 때 써먹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실제 이것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아내를 결혼했더니 애기 한번 낳고 그러면 이제 좀 몸도 불고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풋풋했던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결혼하죠? 곧? 지금은 근준이 형제가 너무 잘할 것 같고 막 모든 게 다 해줄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났는데 음식이 왜 이래? 수치스러워.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옛날엔 다 받아줬는데 수치스러운 거지. 못생겼거나 배가 나왔거나 음식을 못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제가 이걸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버님한테도 이제 저 50이 다 된 사람한테 아들한테 막 약간 근데 되게 감사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소리를 저에게 하시니까 제가 듣거든요. 어디 가서 너무 말이 길다 설교를 줄여라 이런 얘기 누가 하겠어 나한테. 예? 우리 어머니가 하시지. 막 그렇게 하시니까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느 때 좀 심해서 내가 아니 50이 다 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잔소리는 뭐고 말은 뭐예요? 그랬더니 잔소리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말은 진리야.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만 진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참 진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아무튼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하시길래 내가 원래 이거는 이혼 사유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혼 사유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데 for any and every reason, 어떤 이유가 있다면, 수치되는 일, 에르바 다바르 이게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맞습니까? 안 써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곧다구로 해석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수치되는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게 뭐였냐면요, 가난한 사람 수치스러워했고, 다리 저는 사람 수치스러워했고, 맹인 수치스러워했고, 짝는 수치스러워했고, 피부병, 쩔뚝발이, 습진, 고름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수치스러워했어요. 문둥병자 수치스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수치스러워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도리어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성막문을 확 여시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저는 가끔 제가 마음이 꿀꿀할 때는 이 예레미야 31장을 읽습니다. 꿀꿀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인가 이렇게 마음이 들 때, 31장 8절입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31장 8절. 해미자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돌아오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집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 절고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너는 사람들 초대할 때 잔치집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왔더니 거기 그 자리 아니에요? 뒤로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실제 내가 모 교회, 뉴저지에 있는 모 교회에 그래갖고 마음이 상했던 어떤 새 가족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에 딱 앉아있는데 두 명이서 거긴 우리 자리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상처했고 안 나왔대. 그래서 근데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막 장치집 상석에 딱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뒤로 가세요. 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은 잔치집에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앉아있는 상석에 앉아있는 자칭 자기는 괜찮다, I'm okay 그랬던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 결혼을 했는데 음식을 못하던 배가 나오거든 살이 찌던 머리가 나던 주님은 늘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윤경재 시간이 지나도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아멘. 안 바뀔 것 같아요, 윤경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여기 있고 말들 이렇게 달릴 때 있죠. 이게 앞에만 바라보고 막 달리는 그걸 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면 음행은 만약에 그래서 아내가 혹시라도 바람 폈다 걸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혼시켜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걸 또 이렇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있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그래서 음행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혼 증서를 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간음죄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결국은 떠나는 이 영적 간음죄 외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호세아는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음녀를 데려다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음녀를 데려다 살아라 그러셨어요.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은 5개,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 은 30입니다. 은 30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음행하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딴 남자 보지 마라. 바알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는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잔치집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I'm okay. 그러면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한 자들, 가늠하여 남편을 영원히 떠난 자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 이건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잡혀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성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도 어디 M2PS 모임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였다가 또 코스타 생각이 나서 뚜껑이 확 열리는 바람에 이거 잡혀 죽기로 작정된 자인가 기도할까 말까.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커플이 있는데 두 명의 커플이 있어요. 하나는 남자를 모르고 한쪽은 다 알아요. 사귄 지 6년이 됐는데 이 자매가 고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6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결혼 안 해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피지컬리도 너무 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나 그냥 아기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자매가 일이 너무 좋아갖고 아기를 안 갖는데 이건 부부를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왔습니다. 헤어져야 하나. 그런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형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별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헷갈리니, 여자가 항상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그 형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취할 거 다 취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영적 세례를 받으면 영적 세례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취할 거 다 취하고, 예수님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전혀 없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과 한번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 책임이 뭐냐면요,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여러분, 이게 이제 미셔널 처치로 미셔널 프레어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제가 찾아보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읽지 않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해가 있는데 큰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나타납니다. 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위험이 아니라 그냥 선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광채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해산하게 돼서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또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것이 이렇게 왕관이 내려오고 꼬리의 3분의 1을 하늘에서 별을 쫙 끌어다가 땅에 내려왔어요. 이게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는 자기의 동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졌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1260일 동안 광야에 보내서 양육받게 하고 또 여자를 갖다가 한때와 두때 반때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여자가 광야로 동행함이 1260일 동안 양육받고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마리아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고 마리아가 언제 양육을 받았어?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네. 마리아가 언제 물에 떠내려갔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낳은 이 여자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이 교회가 낳는 아기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면 교회도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이걸 잘 해석해야지.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어떻게 낳아요? 10달 동안. 제가 그 임신하신 분들을 최근에 뭐 세라자매랑 자윤자매도 엊그저께 왔는데 제가 봤어요. 그 다이너에서 우연치 않게 자윤자매. 근데 아기를 가질 때부터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러시죠? 아기를 가질 때부터 입덧하고 이게 입덧을 왜 할까? 사실은 어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물질이 몸에 들어온 거다. 표현이 좀 극단적이라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물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입덧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살도 찌고 말이죠. 막 짜증도 나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는 없고 애기한테 모든 양분과 몸이 아프고 감기 걸려도 약 못 먹어. 항생제 못 먹어. 왜? 애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기간이 10달인 거예요. 그 10달 동안 철저하게 자기는 부셔지고 또 부셔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는 누구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탄생하시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희한하게 우리가 알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냥 머리만 그리스도시고 몸이 따로 있어.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우주적 교회고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각각 다루 있는 그 교회가 내 안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까 얘기한 거지. 그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제자들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탄생시켜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철저히 깨어 죽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있을 수 없어. 그 두 자매가 동시에 우리 그 묵상 같이 훈련 제가 맡겨갖고 PTGT 같이 시켰잖아요. 임신한 때부터 아기 날 때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 우울증도 없어. 그냥 조금 힘들면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건 적용해야 돼. 제가 책을 하나 꼭 쓸 거예요. 산모,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산모들 뭐 이래갖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요번에 코스타 가서 그 세라자매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또 몇 시간 운전해 갖고 왔어요. 보니까 애가 막 허벅지 입만. 왜 그러냐 했더니 계속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 막 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걸 계속 해줘야 돼. 30분을 한대. 30분을. 그러니까 허벅지가 완전히 뭐 2만 개 허벅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그거 아버지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계속 해줘. 그 동영상 찍었다고 또 보여주더라고요. 30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자윤자매 애기도 보니까 아주 이쁘고 너무 막 웃어요. 계속 웃는데 제가 좀 안 왔더니 제 바지를 발로 막 벗기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노아 형제, 남편 노아 형제가 너무 힘들대. 애기 때문에. 모든 게 애기한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해산하면서 힘들더라. 우리 제이미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애기가 그 제이미가 무슨 목마를 탄다고 아버지 타래. 아버지는 탈 수도 없어. 엉덩이 좀 이렇게 해갖고 다리 쥐날 것 같은데 이렇게 괜히 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가자고 계속 제이미 이거 하는 거야.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제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머리라고 연합되는 말씀인데 두 개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머리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연합하고 자라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아까는 공급함을 받았는데 이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거 다 아시겠죠? 각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서로 다 있는데 지체끼리 예수님과 몸에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디, 또는 에베소서에는 마디, 골로새서에는 마디나 힘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성경은 여러분 해석할 때 그냥 자기 추측하고 해석하면 이게 또 풍요적으로 빠지면 또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단어의 미닝, 또 문맥의 미닝, 또 다른 곳에 나타난 것 다 찾아봐야 돼. 이걸 해석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의 미닝, 이 조인트, 또 관절 이렇게 쓰였던 사례들을 쭉 보면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 penetrate까지 하신대. 너무 강력해서 그거 하실 때 관절을 쪼갠다고 할 때 표현하고 쓰여졌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벨사살 왕이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기명들 뭐 이렇게 은근 그릇들을 거기 술 마시고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옆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딱 썼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때 이 표현이 그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다리가 마디가 두두두두 이렇게 부닥치는 것처럼 떨렸다고 돼 있는 그 마디 조인트. 그러니까 이 전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마디가 쪼개지든지 마디가 떨리든지 하는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면 이걸 다 찾아보기 오늘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문맥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전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단들이 있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을 때 너희는 그게 아니다. 스스로 봤다 그러고 막 꿈꿨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너희가 서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인트 또 관절 또는 마디 말하는 모든 게 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힘줄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디와 에베소서는 마디고 골로새서는 마디와 힘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디와 힘줄이 같아야지 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미닝이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보 성경음악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마주보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몸에 붙어있는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좀 어렵더라도 저를 따라오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 촛대. 몇 개? 7개. 7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7 눈이라 그래서 금촛대가 7이고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이 몇 개 있어요? 12개. 12은 뭐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한다고요. 그게 또 교회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도 교회고 오른쪽도 교회예요. 왼쪽은 하나님의 7령, 성령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말씀 이퀄 성령이에요. 성령 이퀄 말씀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마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중보기도 훈련 마구 할 때 마디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디의 영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김희성 간사님과 유명수 간사님이 갑자기 좀 갈라섰어. 둘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둘이 붙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뭔가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을 붙여서 봐야지 이렇게 했더니 둘이 튕겨나오고 역반응만 일어났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을 붙이시는데 뭐로 붙이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에 금초대, 오른쪽에 떡상을 지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분향단인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미셔널 프레이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미셔널 프레이어의 핵심은요. 아까 레위기 31장 읽었던 것처럼 전은자와 장님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전은자와 장님들 다음에 임신한 자들과 해산한 자들이 함께 오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임신한 자들과 해산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UPG 기도하고 전략 기도하고 선교적 기도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좀 헷갈리는 거 아까 우리 진학고디가 기도했죠. 한국의 그 폐역한 부모들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진학고대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마웠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폐역한 부모들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임신했나요? 임신하지 않았나요? 아니 애를 낳나요? 안 낳나요? 애를 낳았으면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말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애를 낳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낳았나요? 안 낳았나요? 나왔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신은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지 그건 우리가. 임신 초기인지 어떻게 알아? 이 얘기 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인데 아기를 낳을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아기를 임신 초기면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들이 하는 거 아직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김정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니까 김정일 형제. 근데 그게 잘못 기도한 것 같아. 하여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임신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언하시면서 이런 예언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임신한 여인은 화 있을진저. 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 임신해서 늦은 거야. 그땐 애를 낳고 제자가 돼야지. 언제 그때 임신해갖고 주님 때 마지막 때인데 그때 저 임신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에? 그때는 끝난다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 공동체, 예수를 머리로 하고 붙어있는 공동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진리의 그 사랑의 기도로 붙어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UPS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UPS의 사역팀을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안 만들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역팀 만들고 이런 게 이게 잘한다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잘해. 네? 그 교회에 있는 뭐 공동체 이런 거, 집화 뭐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원래 우울질이거든. 우울질은요, 칸도 딱 맞아야 돼. 왼쪽과 오른쪽 칸 맞아야 되고, 이런 거, 우울질 또 누구 있죠? 우울질이 모이면 이게 그런 건 잘해. 막 분석을 하면 잘하는데, 시간이 가서 그렇지. 또 고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팀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막 짝짝 쪼개고,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고. 근데 UPS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UPS는 내가 하도록 너는 놔둬라,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팀을 안 만들었더니 옛날에 여기 지금 안 오는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한 사람이 여기는 올가나이즈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뭔들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막.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또 간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잡 디스크립션이 저는 뭔가요? 없어요. 왜 없다 그랬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게 없으면 여기가 비어있구나. 여기 구멍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노 나는 못 쳐. 그죠? 피아노 반주에 만약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뭘 할까? 페달이라도 밟아줘. 그냥 이렇게 와서 페달이라도 밟아주는 뭘 피아노를 닦아두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우리로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사랑이. 그게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고 선교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다니던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부서 배치를 받았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뉴욕의 주재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서가 그냥 또래보다 뭐 조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저는 막내였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너무 친했어요. 또 친하게 만든 매개체가 있었어요. 족구. 밥만 먹고 족구하고, 저녁 때도 족구하고, 헤드라이트 켜고 족구하고, 계속 족구만 했어요. 직장 난 너무 가고 싶었어. 아침마다 가고 싶고, 퇴근하기 싫었어, 나는. 왜냐면 족구가 좋았어요. 양태. 우리는 족구 공동체였어요. 그냥 서로 모여서 족구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누가 큰 크레임에 하나 먹었어요. 그 크레임 하나 먹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이 밤을 새니까 같이 밤을 새줬어요. 지금도 끝날 때 그런 얘기, 옛날 사람 오비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밤을 새주고요. 어떤 두콩이랑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특허 분쟁을, 그 당시는요, 요즘은 이제 랩탑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워드 프로세서 한 사무실에 뭐 여러 명이 같이 쓸 때인데, 그때 막 급하니까, 5층 도서관에 가갖고, 여러 명이 번역한 걸 막 쳐야 돼요. 진짜 독수리 타법으로 막 치는데, 제가 조금 빨랐어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탁 치고 내가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전 끝났어요. 먼저 갈게요. 불을 딱 끄는 순간 이제 몰랐네. 전부 연결이 되니까 불이 딱 꺼지니까 전부 날라와서 펑 하고. 순간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뱅한 거 있죠. 근데 정말 족구 공동체니까 우리는 족구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밤새서 같이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옛날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런 얘기들. UPS는 그래서 UPS 사역팀을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지금 미션 블레싱, 멀시 블레싱 만드니까 약간 사역팀 개념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가는데 선교 안 가시는 분들 그동안 뭐 할 건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 가는 분들 위해서 금식하면서. UPS 코리아도 있지만 뭐 팀 있으니까 그 팀만 하고 나머지 뭐 데코레이션 이 사람만 하고 UPS 코리아 이거 한국에 가니까 들으십시오. UPS 코리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결론을 낼게요. 미셔널 프레이어는요, 그리스도를 품고 10달 동안 완전히 죽는 그런 나 자신의 죽음과 그리스도 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희생, 헌신, 용서가 우리 안에 실종되었다면 그 실종된 것을 회복하는 게 이 미셔널 프레이어의 본질입니다. Christ centered prayer. 저와 여러분이 잉태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으면 예수님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라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당해도 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혼 증서라고 말했는 그 이혼 책을 찢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Cut the book. 그 북이 무슨 책일까요?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 그 책에서 우리는 찢음받아도 전혀 항변할 수 없는 짝눈과 습진과 고름이 절절 흐르고 문둥병과 같고 맹인이고 가난한 자고 다리 저는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네가 영적인 간음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음료가 아니라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기회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미셔널 프레이어.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같이 마칠게요. 간사님 나오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계약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사인할 자격도 없고 사인 안 했는데 그걸 내가 갖다 찢어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로 그걸 갖다 붙이시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이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찢어버려도 면전에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은 30에 그것을 다시 사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할 수 있고 희생과 헌신으로 오셨거든요. 좀 손해 볼 수도 있고요. 내 거 아닌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내 바운더리만 할 거면 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 자라게 하신다 그러겠어요? 저 다음 주 나오고 이제 두 달 동안 없는데 갔다 왔는데 UPS 공동체가 너무 더 뜨겁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기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갈라서게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어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 없고 주님 저에게 오실 수 없지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의 똥덩어리 같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덮어주셔서 저로 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감격의 고백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서 오실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지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 계약서를 늘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오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큰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샘플로 하나님 보여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UPS가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서문학교회 아시죠? 제가 7교회 하다가 초창기에 했었는데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백부장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의 사랑하는 서문하야, 나의 사랑하는 서문하야. 만약 주님께서 UPS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봐요. 나의 사랑하는 UPS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그곳에서 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의 롤 모델이,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샘플, 이 땅에 준비한 샘플이 되어주겠니? 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달 동안, 10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출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게 선교적 기도의 첫 번째 태동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죄성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나의 철저한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에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주님의 치유가 지금 임하시고 주님의 힐링이 이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배에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는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무릎 꿇게 하시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들로 하나님 바꾸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UPS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롤모델과 샘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영광의 은혜로 은혜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에서 기도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게 Christ Centered Prayer가 되는 것이 미셔널 프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냐면요,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해산한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임신한 교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죽어가고 저 폐역한 부모, 자식을 버리고 있는 저 폐역한 부모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과 귀가 하나님 주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임신하고 있는 그 해산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프레이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도 중보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UPS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응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뛰어나게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UPS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 가운데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명하시고 하나님 기도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옆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자신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희망이 없고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아까 우리 임지미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요즘 오늘날 교회들에서 말씀이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왜 교회 가서 듣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거냐고요? 그냥 이가봇을 선포하고 나올 거냐고요? 아니야,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가슴을 찢음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가 주여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또 축사에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미리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피지 않고 하나님 잠자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중보적 사명의 선교사로 우리를 무릎의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교회들 하나님 어디 미디어 영역 음악의 영역 많은 영역들 여러분이 맡기신 섬기신 곳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을 피지 않고 하나님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이리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 있는 원합니다.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부어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교회에 포기하지는 마음 가주시옵고 이곳에 여기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UPS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UPS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천국을 자주 봅니다. 작은 공동체의 천국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중보선교 연합회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WPS를 나가면서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부어져서 예수를 머리로 하고 마디의 스피릿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디의 스피릿은요, 사랑의 스피릿이고요, 무릎 꿇는 분향단 앞에서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디의 스피릿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힘줄의 스피릿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 발이 스떡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공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를 도와주셔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UPS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며 주의 하나님 채워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미션 블레싱, 멀시 블레싱의 그 어떤 사역의 펑션이 나눠진 거지 팀이 나눠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잡 디스크리션이 없습니다. 그냥 빈 구멍에 가면 서로 돕고, 아파 있는 사람은 가고,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동체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또 양로원도 가야 되고 다음 주에 선교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구멍이 뭐가 비어있는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얘기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있으면 서로도 연락하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원리스 하나 되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리더로서 사과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UPS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리더로서 정말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는 했어요.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참 절실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해 영과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것을 다 보지 못했던 연약함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양로원 가는 사역 WP 우리 멀시 사역과 미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셨습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드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 공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디 부족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션을 준비하면서 또 멀시 미니스트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